시편,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영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지 않아요? 여기가? 쌀쌀하면 저 뒤에 저거 켜도 되는데, 전기. 뒤에. 그거 말고 그 뒤에. 옳지. 추우면 그걸 누르고 히터도 누르고 그렇게 켜. 뒤에서 따뜻하게 계셔. 사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추울 사람이 있어요. 추울 때 올해 기온이 참 따뜻했다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싸늘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6월달도 6월 초까지 이렇게 쌀쌀했거든, 밤 기온이. 지금 그렇게 쌀쌀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당분간은 외투를 가지고, 무릎 담요나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본시를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가정의 달 설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교하는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가정을 얘기한다라는 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그 본시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을 시편에 딱 한 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편. 다윗은 다윗이 했을까 하는 것들은 좀 빼고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73편. 70편이 넘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10편, 아삽 자손이 12편. 또 해만인가? 그분이 2편인가 1편인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7편도 내용이 128편과 비슷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8편을 솔로몬이 기록했을 거라 보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다윗도 또 기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붙은 부제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 부제에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 그러면 성전에 올라오면서 노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잔뜩 스트레스를 받지. 예민해져 있지.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때 성전에 오늘 주일이다 하고 올라가면서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할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은 걸리고 저 사람은 걸리고 저 사람은 내 눈에 안 차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영적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라올 때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거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부를 수 있는 시인 것이죠.
이 시를 아무리 그래, 성전에 올라간 노래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긴 해. 보라,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마음은, 아이씨, 누구 또 보려면 힘들겠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정, 그 다음에 가정교회,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과 가정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서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교회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편 128편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든 시편 중에서 아주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거든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전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판에서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도와 길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조건을 따라 행할 때에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목사인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경외하잖아. 그러는데 나의 주변은 아름답지를 못한 거야. 그건 내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길이 아니거든.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승질을 부리고 해. 이게 하나님 바라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성공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잘 돼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누구 복 받았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다 여러분들이 X 부자가 울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제가 후회하고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후회하고 또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거죠.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 잘해서 우리 불행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불행할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좋은 직장 가도 불행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조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제 뭘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을 게 뭐 있어야 내려놓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려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도 마세요. 다만 고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성공 안 해도 좋고 나 가난해도 좋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주변을 만들어가며 살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경외하는 것, 그런 삶을 나는 살 거야.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고집도 세고 축복도 말이지 자기 방법으로 끌어들여.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모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의 기자도 말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요걸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어떤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 네,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감자 씨를 줘서 제가 감자를 심었거든요. 근데 꽃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 꽃을 따주면 열매가 더 실하대요. 그리고 여러 개가 나올 때 다 잘라내고 하나만 키워야 굵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감자를 심었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캐보니까 바울만한 게 달려있어. 그럼 어디 그거 조림 감자 해먹지 보관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결실이 없어. 그 말이 약 주고 뭐 했는데 안 돼. 올해는 저기 자두나무에 벌레가 안 꼈어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제 키우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니, 그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걸 뭐 연구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연구를 했어요, 내가. 자두. 왜 안 되나? 그랬더니 그걸 알았어. 그렇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은 내가 뭐 약 주는 걸 그렇게 싫어가지고 안 주거든, 잘. 그거 안 먹고 말지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올해는 좀 잘 피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그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꽃만 무성하게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고생만 죽으라고 하는 거죠. 거름내고 김내고 다 하고 가꾸고 했는데 막상 열매를 따려면 열매가 없어. 얼마나 그거 허망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과정. 다시 말해서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해서 그 결과를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를 하는 건 수고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고한 대로 누리는 것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많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반대적으로 비슷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계 선지자는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새 나간다라는 얘기죠. 줄줄줄 새 나간다. 이건 복받은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가정이 복됩니까? 수입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전대에 구멍이 안 뚫린 가정. 이게 복된 가정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으려면 로또 복권을 좀 사야 돼. 미국에서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것은. 예. 130억 이상, 미국은 돈이 크잖아요, 단위가. 예, 그래서 10만 불인가, 계산이 자꾸 안 되네. 그 억 원 이상의 복권 당첨받은 사람 중 10명을 추적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30억의 이상의 돈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이 잃어버려가지고 전부 불행해지더라고요. 돈이 이제 갑자기 생기니까 이제 마음껏 놀아보자. 알코올, 마약 다 빠져서 불행해지는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고, 또 심지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 형제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돈을 뺏어가려고 도피해가지고 살다가 정신병에 시달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까지. 그래서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미국에 신문이 난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수입이 많으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아파트도 한 탁 사고 말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 내 봉급이 올라가면 재산이 많이 모일 거라고 또 생각해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대에 돈을 넣음이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음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뭘 뭐합니까? 사고 나서 다 터져버리고, 또 뭐 일 나가지고 병 나서 병원에다 다 돈 주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수입이 적어도 그걸 차곡차곡 하나님이 나가지 않게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욕심 많게 막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울질 하듯이 우리가 저울질을 하듯이, 여러분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꼭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도 다 저울질 하셔. 너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수준까지만 딱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제껴놓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전대에 뚫린 구멍. 그거 있으면 아무리 넣어도 다 뚫려요. 자, 저쪽에서 딱 하는데 나중에 빵 터져서 돈 다 나가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용없어요.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축을 해서 돈을 잘 모아요. 요즘은 가상화폐도 많고 그렇죠. 가상화폐는 화폐라고 보기보다는 저축 수단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 증축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화폐 가치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쓸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채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기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금이 희귀하듯이 만들어낼 수 없듯이 이것도 그렇게 수없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든 그런 걸 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 번 빵꾸 나면 돈 벌었다고 해서 막 은행에 빼가지고 그런 데 투자하고 그러는데 한 번 빵꾸 나서 다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신 만큼 일을 하고 그 열매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그게 100만 원이건 뭐 적은 돈이고 뭐 많은 돈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빵꾸 안 나고 번대로 내가 빵꾸가 안 나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것과 전대 뚫린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닌 하나님이 좋은 전대를 내게 주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멍 뚫린 전대를 치워주시고 아주 좋은 전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들어오는 데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예. 집 내실. 옛날 성경은 내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실은 집도 되지만, 아내의 마음도 되고, 아내의 보살피는 모든 주변도 내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내가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살림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은 왜 감람나무라,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도 저기 은행나무를 열매 있는 거 사다 심다 광주까지 가서 사면, 열매가 안 열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은행나무 열매 귀했거든. 지금은 사방 천지가 은행나무 열매. 그때는 귀했어요. 안 열려. 뭐 5년 지나도 안 열려. 그래. 이거 잘못 샀나 보다. 그분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래. 근데 10년쯤 뒤니까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 감람나무도 15년 돼야 제대로 열매가 맺혀.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 수명은 100년, 200년 가면서 열매를 맺혀. 이것이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부모의 송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 가정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들이 나중에 오랫동안 감람나무 율을 소출을 내는 아주 풍족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건 어떤 자녀건 누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 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 그만큼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한다고 다 그 자녀가 그대로 또 되라는 법도 없고요. 이게 그래.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잘못됐다고 또 나중에 가서 잘못되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이만큼 자녀 교육은 힘든 거고, 저도 장담을 못하고, 여러분도 다 장담을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어린 감람나무는 당장 소출은 없지만, 점점 앞으로 소출을 낼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자녀를 만들어주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좋은 직장 다녀? 그래, 그것만 막 요구를 하면,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는 거야.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뭐 해야지, 자꾸 이런 걸 바라는 거야.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로 키웠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엉망이었던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복적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다 커버렸지만은, 절대 그 커버린 자녀들조차도 세상 성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이제껏 나도 다 처음 믿고 여러분들도 처음 믿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먼저 예수 믿은 집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으니까 뿌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뿌리다가 지치고 낙심되기도 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세상 사람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할까? 그러나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꾸 심어놓고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당장은 안 보여. 이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거든. 기름진 땅에서 잘 안 자라. 척박한 땅에서 심었는데 이 감람나무는 거기에서 근실하게 막 영양분 뿌리를 뻗어가면서 자라서 나중에 그게 큰 열매를 맺히게 되고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당장 척박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짓누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키워야 돼요. 자녀를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우리가 판단은 잘하지만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올바로 성장한다는 게 어려운 과제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바라지만은 지혜 있는 부모는, 저도 지혜가 부족했어요. 지혜 있는 부모는 성공, 공부 잘함. 공부하는 애들한테 미안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이 보는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웃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직장 좀 뭐 안 좋은 직장 다니면 어때요? 좀 남이 볼 때, 뭐, 그래, 조그마한 직장 다니나? 이런 생각하면 어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니면서. 대기업 간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아요? 거기가 그만큼 요구도 많이 하고, 돈 또 일찍 또 잘려, 그런 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살고,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뭐 훌륭한 사람이고 뭐가 훌륭한지 난 모르겠어. 성공하고 이런 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늘 행복하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냐, 긍정적이냐, 늘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근데 사람을 무시해.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갈 때에 나중에 감람나무가 되고 참 어디 가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걸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이 내 대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내 대에서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어져 가야지. 어떤 집은 부모는, 요즘 시대가 그러죠. 부모는 잘 사는데 자녀들은 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대가 어려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보고 아재라고 그러는데 이해할 만해. 젊은이들 생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젊은이들 생각. 젊은이들도 반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각 차이가 커. 네, 크더라고. 우리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뜯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거 보면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 해. 근데 그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 시대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겁니다. 내가 고생을 해도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나는 큰 것을 했지만은 자녀는 믿음도 없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모 때에 평안이 있고 부모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을 경외하게 살았으면 내려갈수록 그 뿌린 것들이 다 걷어지고 그런 의미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부모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건방 떨면서 하고, 뭐, 하나님을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없고. 그게 심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 심어놓는다니까, 헌금 많이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심고, 우리의 삶을 심고, 우리의 믿음을 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을 심고, 그렇게 심어. 사람 보지 말고 심어. 그럴 때 이게 점점 심어놓으니까 나중에 가을 되니까 열매를 맺히더라. 자연적인 진리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승이.
우리들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자가 있잖아요. 이건 실제 애화죠. 기자가 그 기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873명이 되는데, 조사한 숫자가 그 집 가문을. 근데 그 전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총장이 12명 나왔고, 교수가 65명 나왔고, 이게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고, 장성이 75명이 나왔고,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가 30여 명,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근데 부통령이 1명. 260여 명이 평범하게 살았다. 그래, 이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기자가. 그리고 또 하나를 조사했는데, 맥스 주큐라는 사람. 이 사람은,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 애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주일학교 다녔던 애인데, 이 친구는 다니다가 그만두고 술집에 다니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이 1292명이에요. 후손은 많은데 조사 결과 충격적이었어요. 자손 중에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지가 300명이 넘고 매춘부가 50명, 도둑으로 깜빵에 들어간 사람 60여 명,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명이나 나왔다. 살인자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5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불과. 깜짝 놀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실제적인 신문에. 얼마나 책에도 발표하고 하면서 얼마나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애화로 많이 썼어요. 충격적이었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 축복을 받은 가정은 나만 복받고가 아니에요. 한 분만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의 자손 수천 대까지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라.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너의 자손 수대까지 줘줘. 이게 참, 명령을 어길 때는 수대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는 수천 대까지 주시겠 약속하시는. 나는 그 이해가 좀 안 돼. 수천 대까지 과연 갈까? 나 말씀에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만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이 세상에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잘 경의를 하고 또 경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잘 경의하고 딱 내려가서 그쪽에 가서는 손잡대에는 방탕하게 이렇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은 당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이거 뭐냐. 우리 직장, 어디 직장 다녀. 그거 자랑하려고 여러분 중요한 직장 다니는 겁니까? 자랑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원치 않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한마디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말을 안 합니다. 자녀들한테 일절 말을 안 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축복은 어떤 가정이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고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과연 내 축복이 내 자손 수천 대까지 전달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바로 밑에까지 가지도 못할 그렇게 살면서 성공을 바라고 좋은 직장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성경이 거달따르로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된 가정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정에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 와서 막무가내야. 무대뽀요. 그럼 그것도 잘못이죠. 또 또 가정에서 지가 독불장군이고 마음대로 남을 희생시키고 아내의 고생은 버려두고 뭐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막 잘못하고 말이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인 거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서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외하는 단어는 존경과 신뢰를 말하는 거죠. 즉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어른이 누구예요? 어른이 오늘 이게 누가 꽃도 만들어서 하라주고 여기 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화분도 예쁜 거 가졌네. 이건 우리 모두가 받는 거예요. 이쁘잖아. 응? 근데 어른이 누구예요? 어른이 교회의 어른이 누구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이 누구예요? 손가락질해 죄송합니다. 어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어른이? 누구죠? 하나님이 어른이라 그 말이에요. 최고의 어른은 존경과 경의가 그런 뜻이에요. 너 어른이 누구야? 네 집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른이신 거예요. 자기가 어른 다 행사해. 제일 믿음만한 분이고 제일 또한 의리해야 될 분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가족 내 어른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인데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집안의 대수사에서 하나님이 존경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해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존중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득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이 중요한 가정이 되면 그게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출세가 더 중요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냐. 돈이 더 중요하지. 제가 뭘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요.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참 우리 마음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 거 없이 교회 다니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거. 내 삶에 그 길로 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어미로 있게 듣고 하나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는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원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무시하고 이놈들 성공해가지고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너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건 아닌가. 그런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은 아닌가? 그런 가정이 아니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욕심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실들을 가정에서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이 정말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막연하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축복만 성공만 바라는 잘못된 심령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오늘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할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을 가정에서 얻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대대로 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대대로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